금요 철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주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바울이 남기는 유언장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중요한 편지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아주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권면,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돼서 이제 상황이 뭐냐?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알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의 말미에 몇 가지 개인적인 당부와 나눔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일단 바울은 뭐라 하냐?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빨리 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당부는 21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하루빨리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 설명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10절 12절 보면 대마는, 이제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 전치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노년의 바울, 이제 나이가 아주 많고 쇠한 바울 주변에는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곁에는 사람이 없다. 여전히 바울 곁에서 그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사랑하는 동역자 의사 누가입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동역자가 누가입니다.
바울의 건강도 챙겨주려고 애쓰고 바울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아무튼 반면에 누가는 바울 옆에 있는데 다른 동역자들은 다 바울을 떠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두 부류가 나뉩니다. 일부 동역자들, 예컨대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는 주의 일을 다른 곳에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 때문에 바울이 파송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두기고야, 너는 저기 에베소로 가라.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서 사역을 해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의 동역자들을 여기저기 보낸 것 같아요. 그레스게는 그래서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떠나 이제 그들이 사역에 매진하고 있어서 옆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 모두는 편지를 읽어보니까 바울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남으로써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동역자들이 신실했어요.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또 바울의 처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위험해지다 보니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보니 대다수의 동역자들이 변심해서 바울을 내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이 맥락에서 바울이 특별하게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느냐? 빌레몬서 1장에 나오고 골로새서 4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데마라는 사람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 명단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옆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같이 인사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수감돼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데마는 누구냐? 데마는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던 동역자, 그것도 신실한 의사 누가와 함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될 만큼 바울에게 각별했던 믿음직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 있고 데마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거의 누가하고 비슷한 급의 동역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데마, 얘들은 진짜로 친국이야. 그들은 끝까지 함께하며 모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보배로운 사람들이야. 그런 평가를 받았을 아주 귀한 일꾼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데마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변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우정과 신뢰 대신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부터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조종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과 비슷하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바울도 버리고 매몰차게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영원히 거하는 자, 영원히 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신앙의 길은 그러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아멘. 신앙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200m도 아닙니다. 마라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진리를 일단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항상 지금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년 전에, 한 달 전에, 어제까지 잘 믿은 거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따라합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처음에 회사에 출근할 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네, 잘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처음엔 그래요. 잘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면 우리 그래요. 잘할게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존재를 다해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게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 지금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경주가 된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나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누가 지금 당장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잘해. 아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지금 잘못한다고 해서 너는 영 글렀다, 너는 아니다, 너하고는 상종 안 한다, 함부로 단정짓고 배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아주 좋은 이해가 바로 11절에서 언급되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인데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역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여행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여행을 중단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 안 해, 힘들어서 그랬는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중간에 처음에 가버려서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좀 유하고 위로의 사람, 야,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자기 사촌이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안 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가냐? 절대 안 돼. 그건 주의 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절친이요 단짝인 기가 막힌 콤비인 바울 바나바 두 사람 환상 콤비가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둘 다 굽히지 않아서 깨지고 각자 다른 수행원을 택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마가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빌레몬 1장 24절에서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데마 쭉 나오죠. 동역자의 문안인사 명단에 마가가 들어있어요.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꼭 함께 데리고 와라 신신당부합니다. 왜냐?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아주 유능하고 귀한 일꾼이다. 바울이 칭찬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데마는 어떻습니까? 데마, 그는 처음에 바울로부터 큰 신뢰와 인정과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으나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는 자, 정욕의 노예가 돼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마라. 그 말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건성으로 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건성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아니죠. 모두에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건 뭐냐?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돼.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숨 끊어지면 다 사라진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요. 대신에 사람을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아멘. 인내로 대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그래야 할 대상. 이게
성경의 근본 지침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대부분이 마지막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도 깨닫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응? 하지만 바울은 뭐라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예?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하든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때에도 바울은 오직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 아멘.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노년의 바울.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갔던 그 바울이 이제 올려드리는 감동적인 고백이 이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 포도주 제물처럼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매일 매순간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데 집중한 신앙의 위대한 모델인 거예요. 바울은 딴 데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아멘. 예,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님,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복음. 이 초점과 방향과 기초가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싸운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건 뭐냐?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뭐가 오지만 떨쳐내고 계속.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매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좁은 길을 달려가며 승리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일단은 끝까지 내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책임지지 못해요. 내 삶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자녀가 결국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삶,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또 많은 사람을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고 이끄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쉬운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전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역자들이. 바울과 같이 보조를 맞춘 동역자들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떠났다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예? 어느 궤도에 오르는 게 쉽지가 않고,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중간에 딴 일로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 일에 온 교회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다가 이제 정말 징글징글하다, 싫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마지막 때에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계속 마지막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자꾸 듣다 보면 무뎌져요. 또 그 소리. 아니요, 지금이 이거를 말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소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이 소리 하찮게 듣는 자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변화, 깨어나서 준비하고 충성하는 변화의 중심이 뭐냐? 십자가에 둔 거예요. 아멘. 사순절 기간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앞두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묵상하며 변화, 내면의 변화, 나부터 이 속이 바뀌는 걸 추구하자 이거예요. 절대로 선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라면 안 돼요.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예수님 안으로 깊이, 아멘,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일상은 똑같아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처럼, 마가처럼, 디모데처럼 마지막까지 온전히 충성하여 승리하는 대열에 서서, 아멘, 빛을 발하고, 아멘, 빛의 자녀가 연합이 되고, 개교의 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서 참된 자들이 일어나서 다 연결돼서, 아멘, 같은 성령의 인도 아래 움직일 때 승리하게 되고, 아멘,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을 뵐 때 잘했다, 수고 많았다, 충성된 사랑하는 나의 종아, 아멘,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